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늘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22일자 말씀, 화요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조금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우임식이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2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우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우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예배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쭉 지난 토요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는 우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우임식에는 속죄와 헌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드릴 것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제사장 우임식에는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우임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월요일 본문인 제사장 우임식 동안에 일어나는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임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제사장 입장에서인데 우임식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제사장으로서의 택하심이 있고 제사장을 택한 것이고, 제사장 편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임식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우임식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존중하게 돼요. 아,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아마 그걸 알게 되죠. 제사장을 임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통로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 제사장 시각,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어느 알려진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금방 아는 교회인데, 후임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청빙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청빙을 준비하는 교회 리더들이 좀 훌륭하신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계의 좀 어른이신 한 은퇴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좋은 목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바로 이렇게 추천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모님이 일단 살아계시고 기존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아는 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생각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세워진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리더를 존중할 줄 모르는 리더가 만약에 세워진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폭군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 적용해봐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줄 안다면은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독재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자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존중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요. 반대로 교만하고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가 큰 몸살을 압니다. 시끄럽고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사람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 그러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항상 알 때 이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를 때는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 위임의 절차는 3단계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겠는데, 어제 본문 5절을 보면은 첫째, 옷을 입혀요. 옷. 이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힙니다. 그렇게 나오죠? 5절을 보면은. 두 번째는요, 7절인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미해요.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제사를 드리죠.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죄제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송아지 이제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한 후에 모세가 이제 회막 문 밖에서 이제 그것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동물을 이제 제물로 바쳐서 대신 속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위임 시에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 다 같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제라고도 해요. 화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우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화목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제물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지금 거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하게 된 자신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우임식 동안, 이게 우임식이 7일 동안 기록되거든요. 이 우임식 동안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7일이죠.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비로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죄, 번죄, 화목죄 이 정신이 지금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에, 처음 예배 시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속죄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헌신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신의 결단, 헌금. 이것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찬송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화목한 관계로 세상에서 또 일주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우임식 동안 제사장은 회개와 헌신과 화목으로 제사장의 우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했잖아요. 속죄하는 거죠. 회개고 이런 것이 또 헌신을 결단합니다. 헌신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죠?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게 예배 시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헌신은 결국은 화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우임식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사장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항상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많이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또 개인 기도도 하실 텐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의 정신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잘 안 고쳐지는 그런 것이 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알려주실 거예요. 또 마음에 부담으로 있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통해 한번 헌신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헌신의 결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최고의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높아지는 것, 뭐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뭐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의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가장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 회개에 따른 헌신의 결단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짓는 우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짓는 어떤 그런 자기도 모르는 건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배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 헌신과 결단하고 올 때 하나님 그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화목이 선포되고 복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받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교제하면서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마음에 헌신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새 놀이터를 지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놀이터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으로 새 놀이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기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시기에 새 놀이터가 세워지고 새 놀이터가 세워지면서 또 아이들이 또 거기서 놀 수 있겠죠. 예.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새 놀이터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소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뛰노는 장소, 안전하게 뛰노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 놀이터 설립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